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들어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넣어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틀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요, 자기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서는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 성막을 짓고 성막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성막의 내용,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그것도 상당히 내용이 긴데요. 그것은 이렇게 건너떴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힌 다음에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막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이 율법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받으면서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실패하는 것. 어린아이가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요, 처음부터 뻘떡 일어나서 척척척척 걷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뻘떡 일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소리를 쳤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걷는 데는 수많은 실패가 필요하죠. 아이들이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그래서 좀 떼떡 일어서면 좋아하잖아요. 박수치면서 섰다 우리 애가 섰다. 말을 배울 때도 처음에 아왕 그러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하든지 아빠를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를 하는데 어떤 애는 엄마를 먼저 하고 어떤 애는 아빠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아빠를 먼저 했다가 아빠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내가 인정받는 아빠가 됐다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죠. 넘어지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닫느냐?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나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니 누구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노년에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뭐냐? 내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나는 소 잡았는데 넌 양뿐이 못 잡았냐 이렇게 비교하고 의시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저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하고 저기서 죽는구나 라는 그 속죄의 의미를 알라고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속죄의 의미.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는 더 짐승을 보고,
그 속죄의 의미는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됐나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오직 은혜만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필요한 것을 가져와라.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한데 나무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가져오라. 그랬더니 필요한 것 가져오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가져왔나요? 자원하여서 가져왔습니다. 자원하여서 가져왔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가져왔다는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이렇게 더 많이 드렸어 하고 자랑하려고 가져오는 것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교하는 것은요,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가져왔는데,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이런 나무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나무가 많이 쓰여지는데요, 우리가 집을 질 때도 나무를 많이 쓰죠. 근데 성막을 질 때 어떤 나무를 썼느냐 하면 조각목을 썼습니다. 조각목. 이것을 십딤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2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고 그 네 발에 달되 이쪽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지 말지며, 너는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이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2규빗 반을 되게 하고 금으로 그 불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 가장 깊은 안쪽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죠. 예, 그 탐험하는 그 인디아나 존스의 레이더스라는, 그래서 이게 1편인지 2편인지 모르는데요, 독일군하고 이 주인공하고 법궤를 찾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다 보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네모난 궤짝,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무로 만들고요, 그것을 금으로 감쌌습니다.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 무슨 나무냐 하면 시띠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이 광야에는 나무가 현찮습니다. 뭐 이렇게 저기 금대리만 가도요, 그냥 그 금강송이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그 나무는 그냥 보기만 해도 속이 그냥 시원합니다. 금강송이 쫙쫙 펼쳐 있으면, 야, 저게 그냥 진짜 나무답다 그러는데요. 이 광야에는요, 나무가 나무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바나 지역 사막에 이렇게 꼬불꼬불 피는 이렇게 나무가 있죠. 이게 시띠나무라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과입니다. 이게 꼬불꼬불하고요. 그리고 가시가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땔감으로도 별로 쓸모없는 나무가 이
시띠 나무인데요. 근데 광야에 있는 나무가 이런 나무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나무를 베어다가 그래서 나무를 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각을 낸 것이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요, 우리 교회 뒤에 붙어 있는 더글라스 퍼라는 나무인데, 저 나무는 저 카나다에서 온 나무예요. 카나다에서 온 나무인데, 100년이 넘은 그 나무를 이렇게 잘 점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저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저 나무가 습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계속 송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환기를 착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톤치도가 나오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피톤치도가 나오기 때문에요. 마음이 편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서 잠이 솔솔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너무 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톤치가 나와서 내 그 안식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존다고요. 예. 허벅지를 계속 꼬집지만 마시고. 그래서 이 조각목이란 나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목재로는 빵점이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법궤를 만들라고 했느냐? 저 헬몬산에 있는 백향목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광야에 나 있는 삐뚤삐뚤한 시띠나무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시띠나무 같습니다. 이리 꼬부라지고 저리 꼬부라지고. 왜 이리 꼬부라지고 저리 꼬부라졌을까요? 세상 풍파예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니까요. 우리가 일로 휘어졌다 저리 휘어졌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꼬부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것이죠. 다듬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다듬으시는 겁니다. 그 조각목은요, 나무 하나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조각을 여러 가지로 묶든지 연결해가지고 씁니다. 연결해서 쓰니 이것은 이렇게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똑똑하고 가문이 좋고 그리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IQ가 높고 예쁘고 잘생겨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싸는 거예요? 순금으로 싹 싸는 겁니다.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결하게 연단하시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받고 말씀으로 서로 합하여져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속은 조각목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다 건축합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가 있죠. 그 기술자를 하나님 지혜롭게 하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사람에게 마음이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날 때부터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주 기술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음식을 했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음식을 하면 더 하나님이 손씨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솜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솜씨가 좋게 비비셨는지, 제가 한 그릇 반을 먹다가 하도 맛있어가지고 좀 더 주신다고 그래서 조금만 달라고 했더니 또 가득 채워주셨더라고요. 가득 채워주셨는데, 아유, 이거 다 어떻게 먹나, 너무 많다 그러면서 먹는데 먹다 보니까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사명 주시는 것,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캐리 부룩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캐리 부룩이라는 선교사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구두 수성공입니다. 구두 수성공이에요. 구두 수성공인데 이 영국의 이 캐리 부룩이요, 구두 수성공이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선교사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야, 너 구두나 열심히 수선하지 무슨 선교사냐.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네가 무슨 선교를 하겠냐 했던 사람이 캐리 부룩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영국의 선교사로 갔어요.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시아 최초의 신문사를 만들고요, 아시아 최초의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이 인도의 10개 부족 언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 선교라는 선교의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무조건 교회를 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서 생활을 파악하고 그 사람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 읽을 수 있도록 성경과 그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그 사람 문화와 섞여가지고 함께 그 사람들 문화를 개발시킬 수 있는 개발하는 방법을 찾고 하는 현대 선교의 기법을 만든 사람이 캐리 부룩입니다. 그래서 신발 가게가 있죠, 그렇죠? 그 신발 가게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한 거예요. 그분이 구두 수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이 이런 세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던 겁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일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죠. 그 건축하는 모든 방법이 40장을 쭉 읽어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나요?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명령하신 대로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다음에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1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때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이 유대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수인데요. 포도주가 잔치 기분을 돋주는 그런 음료입니다. 음료수가 똑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이 하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저기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럽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게 포도주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 생각, 내 삶의 경험,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그 명령하신 그대로 행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렇게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표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우리 신앙의 방법이고 우리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 성막이 다 완성되니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은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땅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성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성소의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동거동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고 너와 더불어 싸우시니,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착 자리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가자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하면 짐 챙겨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러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멈춰 서는 것이죠. 우리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춥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브레이크. 설 때 서고요. 갈 때 가야 됩니다. 이 요즘 차들이요,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래서 좋은 차는요, 200km 넘게 받습니다. 그렇게 차들이 속도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브레이크가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는 겁니다. 서지 못하는 차는 어떤 차인가요? 그거는 죽음의 차죠. 서지 못하면 가서 박기 때문에 완전히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같지만 우리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샛별이 우리 안에서 반짝반짝 떠오르면 그 별 따라서 가는 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성도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